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이지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기도했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아멜렉은 패배했어요. 한나는 기도했고 사무엘은 태어났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성경은 모든 일에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배에 물이 새기 때문에 열심히 펌프질하는 선원과 같습니다. 위기의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기도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움직이는 방법 중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중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기도이지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주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아무리 위대한 군주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보다 더 빛날 수 없다. 생각해보라.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불꽃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한 성도가 어떠한 제약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부합하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상관없는 일용한 양식과 죄 용서와 인도하심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을 바라고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곧 제 뜻이 되게 하시고 제 뜻이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 주님과 저 사이에 단 하나의 뜻이 있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제가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제가 미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제가 원할 수 없게 만드시고 주님이 열망하시는 것을 제가 싫어할 수 없게 만드소서.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간구, 모든 청원, 모든 갈망, 모든 요구,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됩니다. 기도는 참되고 순전한 예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예요. 자신은 간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요.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에 있어 우선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 후 첫 번째 간구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일치해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자신은 있고 주님만 계셔요.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신자들은 자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여러분은 죽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요. 나의 나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나는 나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면 그때 참으로 나는 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부이며 모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필요를 따라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그 필요를 따라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 계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나타내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나타내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토대가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간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를 주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상관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당신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헤어질 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찬양으로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실상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해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지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욕해요. 그를 헐뜯습니다. 나쁘게 말해요. 무시하듯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네 이름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뜻과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하셔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져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7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뜻과 의지, 그분의 권위, 이 모든 것을 그 이름이 나타냅니다. 시편 102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동일시되어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의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과 인격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름은 그분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중 엘로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요.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셔요. 여호와 이레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거룩은 구별, 분리를 의미해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 거룩한 것과 맞닿을 때에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거룩한 것과 맞닿을 때에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거룩한 것과 맞닿을 때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다른 누구와 맞닿아 거룩해질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존재에 있어, 능력에 있어, 지혜와 지식에 있어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의미는 안식일이 다른 6일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날과 다르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해요. 다른 날과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을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날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너는 단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다소 성급하고 세계중심적인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위에 명령하는 대신 그는 자기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였어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땅히 내게 돌려야 할 영광을 내게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 이상의 일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함을 얻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과 7절과 12장 7절,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탄식과 번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지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어요. 깊은 탄식과 번뇌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흡사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셔요. 그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괴로울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셔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것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일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는 것을 자신의 기도의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죄에 종된 사람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유해져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지요. 그들이 직장에 취직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이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가난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욕망이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 아니면 운명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잠시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선택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지요.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가치 있어 여기는 것, 그런 모든 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가치체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다른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아요. 불신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만족이 최대의 목표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삶에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그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삶의 양상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같았다라고 하고 천사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지속적으로 열렬하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셔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셔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하셔요. 주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허무해요.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쇠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제자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낭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보도 비참함과 수치와 절망과 실패를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수치롭고 절망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삶이 기도가 되는 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해석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탈하는 것은 추한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삶입니다. 그것보다 허무한 삶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가지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육체는 낡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낡아가도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마음은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십시오.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는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의 삶이 지나갔어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 그 삶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50년, 70년의 삶을 살았지만 분명한 삶의 목적도 목표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몸은 쇠잔해져 가고 죽음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죽음 앞에 섰을 때의 그 삶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성도의 삶은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 주간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